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자 열이 내렸고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개개인의 형편과 또 삶의 여정과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또 마음의 짐들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형편에 필요한 말씀을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과 색깔과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 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몇 번째 시간이죠? 제가 다음에 한번 생각해 찾아보고 몇 번째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적은 이 마태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책을 아주 정교하게 적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딱딱 들어맞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또 실제로 행하셨던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교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었죠. 예수님의 큰 가르침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마태복음 10장에는 또한 예수님의 큰 가르침이, 두 번째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나오는 11장과 12장에서는 다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큰 가르침이 총 5개 등장하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의 행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치밀하고 또 정교하게 구성된 그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첫 번째 큰 가르침과 예수님의 두 번째 큰 가르침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여러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과 9장의 구조를 살펴봐도 또 참으로 정교하게 이 책이 적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총 10개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확인하는 것도 재미있는 그런 관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 보면은 10개가 있는데 3개, 3개, 4개 이렇게 작은 단락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단락들 사이사이에도 작은 에피소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기적이 연속적으로 적혀진 다음에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또 3개의 기적이 연속으로 일어난 다음에 또 작은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2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기억하시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과 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오늘 만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까지 이 세 개의 기적이 연이어서 기록된 이후에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과의 작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중풍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세 개 연속으로 나온 뒤에 이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또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개의 기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그 과정에서 혈육증 앓던 여인을 살리셨던 사건. 그거를 두 개로 봐야 할지 하나로 봐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하나로 본다면 세 개의 기적이 또 연속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행하신 기적이 이것뿐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16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이것들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8장과 9장을 통해서 이렇게 10개의 기적만을 이 순서로 그리고 이 구조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이 강조하여 보여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마태복음의 각 단락들이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무엇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연이어 행하시는 세 가지 기적은 사실 비슷한 내용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지난주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등장했던 백부장의 종도,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로 인해 용서함을 받은 그 복음의 은혜로만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적은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능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권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복종한다고, 심지어 자연까지도, 질병까지도, 우리 인류의 마지막 원수라고 볼 수 있는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왕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만지시고 품으시며 사랑하시는 자비의 왕이라는 그 사실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은 오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의 열병을 향하여서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열병이 즉시 그 장모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장모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녀의 손을 만지시며 그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8장과 9장의 기적들을 세 개의 작은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단락들 사이사이에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사이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의 단락과 세 번째 기적의 단락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10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두 번째 큰 가르침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파송하시며 말씀하시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 그 첫 번째 가르침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는 10장에 등장하는 그 두 번째 큰 가르침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등장하는 여러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실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세 번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정결함에 대한 인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거라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그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민족에 대한 인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라고 여겨졌던 그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며 그 한계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별의 장벽마저도 뛰어넘으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대상이 참으로 다양한 집단이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대상은, 누렸던 대상은 부정함의 한계도, 이방 민족이라는 그 한계도, 성별의 한계도 구분 짓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 은혜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미치지 못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의 집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위와 장모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같은 이야기를 보면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와 베드로의 자녀들만 사는 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의 부모님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집에 베드로의 가족과 안드레의 가족과
베드로의 모든 형제들의 가족들이 다 함께 사는 그런 세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장모는 그 딸네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돈 댁에 얹혀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녀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그녀에게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사돈의 집에 머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눈물과 어떤 아픔의 인생을 살아왔을지를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그 딸이 살고 있는 사돈댁 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도 건강할 때에는 눈칫밥 먹지 않으려고 열심히 집안 일을 도와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의 같은 이야기를 보면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미열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러다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걱정할 만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이 말라리아와 같은 병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현대 사회에도 말라리아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고열을 동반한 병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열이 나는 것은 하나의 증상입니다. 약한 감기에 걸렸을 수도 있고 심각한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열이 나면 어떠한 병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열이 나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세상에서는 열병 자체가 하나의 질병처럼 여겨졌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 같은 곳을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그 집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고열이 나서 알아 누워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고개를 내저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앓아 누워 있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던져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기운이 없어서 축 처진 상태로 몸을 눕힐 곳을 찾아가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내 던져져 있는 상태, 내팽개져 있는 상태,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그나마 이런저런 쓸모가 있었던 상태가 더 이상 아니라서 거부당하고 버려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 내버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버린다 라는 그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는 단지 몸이 아파서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힘겨운 그런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다른 식솔들에게 이 여인이 당하고 있었던 대우가 어떠했을지를 보여주는 그런 묘사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같은 이야기를 보면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시달린다라는 이 표현은 붙잡혀 있다, 사로잡혀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통제당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넘어서서 이 병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병마로 인해서 사로잡혀서 통제당하고 있는, 어쩌면 또 다른 레벨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던 나병 환자나 저 이방인 백부장의 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형편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의 제일 마지막 몇 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는 중에 신음하고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백성들을 자유의 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역할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셨고 그곳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시 사회적 개념으로 볼 때에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 못지않게 유대인 남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손을 만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10가지 있어서 아픈 상태에 있는, 그래서 어떤 병이 나에게 옮겨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여인을 만지는 것은 그 어느 유대 남자라도 하지 않을 그런 행동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며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예수님 안에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롭게 통합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종종 만짐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만지심으로 고치셨던 사건도 있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에는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의 혀를 만져 주시면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벳세다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에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손을 뻗어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주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실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낮아짐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병 환자, 이방인 백부장의 종, 열병에 사로잡힌 장모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열병에 사로잡힌 장모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손을 뻗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기적보다 터치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함께함, 이 터치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잡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밀어 잡아주는 그 손으로 인해서 혹 넘어진다 하더라도 쉽게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손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라고 응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흙 털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축이라고 물병 챙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발 맞추어 걷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롭지 않도록 먼저 말 건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사랑과 긍휼의 만지시는 모습이었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 낮아짐 교회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자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열이 바로 그녀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요, 이 짧은 한 절 안에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5절에 등장하는 모든 동사들이 연속적으로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일이 아무런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섬긴다라는 단어의 시제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선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제입니다. 즉 베드로의 장모는 병에서 나음을 입자마자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그 장모의 섬김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을 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이 장모는 그때에서부터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진실된 제자의 삶을 이 장모는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가 그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백부장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열병으로 죽어가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걷고 있습니까? 인생의 한때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보였던 과거의 기억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많이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듣고 복종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같은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그 많은 무리를 보시며 모두가 다 나음을 입어라 라고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한 번에 다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무리로 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 얹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인 개인으로 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예언의 성취이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문자적인 인용은 아닙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53장 12절까지의 그 말씀을 쭉 보면 이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안에는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그의 사역과 또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참으로 많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 사역을 고난받는 종의 사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치유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백부장의 종,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에 이르기까지 그 외에도 16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치유의 기적이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죄에 대한 더 크고 놀라운 치유의 예시이자 상징이다라는 사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고난을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죄의 속박에서부터 구해내시고 죄의 지배에서부터 건지시는 인류를 향한 그 궁극적인 치유의 사건을 foreshadowing,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완성될 완전한 치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치유는 십자가에서 이루실 더 큰 치유에 대한 예시이기도 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치유에 대한 또 다른 예언, 이것이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오늘 기적 치유 사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치유의 기적들은 종말론적인 회복의 맛보기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기적들과 함께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치신 사람들도, 그리고 초대교회 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시 병들고 노화되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치유는 이 땅에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이에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 아무런 질병도 없이 완전한 건강을 누리게 될 믿는 성도들의 확정된 미래에 대한 계시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치유는 예외 없이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완전하게 치유되고 온전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적용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당장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반드시 치유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디모데는 잦은 병으로 인해서 약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병든 채로 두고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병드는 것이 아니고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 깨어진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질병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신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타락의 결과들을 친히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이런 표현은 단순히 우리를 공감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짐처럼 메고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비참함과 저주를 모두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치유의 기적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 해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표적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부활이며 영광이며 완전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병이 나아도 소망이 있고 병이 낫지 않아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치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늙어가고 약해지고 병들어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마지막은 회복이며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한 나병 환자, 이방인 백부장의 종, 그리고 열병으로 버려진 듯 살아가던 베드로의 장모, 이 세 사람은 서로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였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은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처럼 참된 구원은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아진 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열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외로움과 상처와 또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소외되어 버려졌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겠느냐? 우리의 손길이 누군가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미는 작은 손길 하나가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죄보다 품음이 있고, 외면함보다 함께함이 있고, 차가운 판단보다 긍휼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회복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 병들 수 있습니다. 때로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열병도 눈물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 붙든 사람답게 누군가의 손을 또 붙잡아주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